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배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따라서 지금 긋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두 왕국에 있는 두 명의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빌라도 앞에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왕 예수님께서 함께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진리의 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진리의 왕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지, 그 왕국의 보좌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복음의 심장이요 구속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왕의 스토리를 대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스토리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머리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태도를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식으로만 쌓아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무섭게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밭, 그 마음, 그 상태가 내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딱딱한 땅처럼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더 이상 감동도 변화도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사도 요한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성격의 죽음이었는지를 놀랍도록 진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유독 주님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시니 여기서 주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형수가 자기가 죽을 형틀을 쥐고 처형장으로 가는 것은 로마의 일반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질로 이미 기력이 쇠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은 단순히 형집형에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요, 당신의 죽음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맞이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 예언과 모형을 통해서 깊은 의미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자기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일이나 맹수로부터 지키고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쉴만한 문가로 인도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면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과 양떼 전체의 목숨을 막 바꾸지는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목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과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죽음이 결코 타의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빌라도의 법정, 이 대제사장들의 그 엄청난 음모와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창이 주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무력한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능동적인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라는 이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룩한 제단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고다를 향하시는 그분의 발걸음은 사형수의 처절한 발걸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온 산을 헤매다 마침내 찾아내고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발걸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사랑으로 가득 찬 위대한 행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위대한 행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첫 번째 모습,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비아 이 돌로로사는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온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순종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에덴이라는 그 풍요로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명령에 대한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반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순종을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순종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순종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들로서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순종의 그림자를 2000년 전
모리아 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숨막히는 거룩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을 지우고. 여러분, 이 장면을 많이 묵상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지금 당시 이삭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산을 오를 만큼의 장작 더미를 짊어질 수 있는 힘센 청년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10세가 훨씬 더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완벽한 노인. 만약 이삭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다면 늙은 아브라함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삭이 자기를 불살을 장작 더미를 스스로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몰랐을 것 같다. 몰랐겠죠. 설마 내가 죽을 불살라질 그 장작더미가 내 등에 있는 거다. 몰랐겠죠. 순진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불과 나무는 지금 제가 들고 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 질문을 하는 아들 앞에 서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제단 위에 결박당할 때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아들의 순종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것을 몰랐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상징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당신의 어깨에 메셨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의 뜻을 향한 아멘이요,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순종의 고백의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처절한 순종이 그에게 필요했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자녀인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참 아들이신 당신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순종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이 순종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골고다를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이고 가슴 아픈 이미지,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일단 변호를 할 것이고, 해명을 하고 소리를 쳐서라도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죠. 이것은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하게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앞에서도,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그를 조롱하는 헤롯 앞에서도 온갖 거짓 증언과 모욕이 빗발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나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장엄하고 거룩한 침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양이 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울부짖거나 저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당신을 향한 모든 그 부당한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씀 한마디에 동원하실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단번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당신의 신성을 분명히 증명하시고 그 모든 입을 다물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죠. 그 침묵은 당신의 사명을 위한 목적이 있는 침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처음 그분을 보고 외쳤던 그 위대한 선포를 완성하는 장면인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 죄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모든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분노의 그 죄악들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변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으로는 침묵하실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바라보면서 아무 할 말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 앞에서 아무 할 말도 없었던 것처럼 그분의 말이 많고 불평과 원망 가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침묵한 겁니다. 그분의 침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대신한 침묵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잠잠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함성을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침묵 속에 담긴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나가시니라는 동사 속에서 구속사의 정말 그 최고의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정말 치밀하고도 완벽한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셨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죠. 골고다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문 밖 사람들이 버린 부정한 땅, 저주받은 자들의 처형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했던 대속죄일의 규례를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이 속죄 제물의 피는 지성소에 뿌려졌지만 그 제물의 몸통, 즉 백성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짊어진 그 가죽과 고기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거룩한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끌고 나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불살라져야 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죄를 짊어진 제물은 극도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안에는 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속죄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역설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이 세상에 지금 70억 인구인데 예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지금 사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인구들 중에서 단 한 명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완벽하게 거룩한 그 예수님 한 분이 가장 부정한 자의 자리로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저주의 상징인 성문 밖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죽음의 그 쓰레기장으로 친히 걸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적인 진리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주님이 지금 왜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허물과 감추고 싶은 더러운 죄악과 끊어내지 못한 그 저주의 사슬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도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영원히 추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추방을 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모든 행동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완벽한 성취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신실하고 위대한지를, 그리고 오늘 주님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를 이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꺼이 부정한 자리로까지 나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토록 주님의 놀라운 희생이 필요했느냐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셨고 하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거룩한 어린 양이 잠잠히 죽음으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성문 밖 저주의 자리까지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잠깐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될 영상은 이 스리랑카에서 살아가는 타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인도 사람이었지만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차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강제로 이곳으로 이주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끌려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차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차입을 따는 사실상의 노예와 종으로서 꿈도 미래도 내일도 없는 가장 미천한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특별히 아이들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 사는 타밀족 여인들은 하루 종일 맨손으로 찻잎을 따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 힘겨운 노동의 대가는 고작 하루 3,000원 정도.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에 굳은 살이 잔뜩 박힌 손. 그러나 상처를 입어도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 200년 전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강제로 이주되어 오면서부터 타밀족의 이 가혹한 운명이 시작됐다. 홍차밭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은 다른 삶을 꿈꾸지 못한다. 이들에게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12년째 타밀족을 돕고 있는 이문성 선교사다. 그의 하루는 매일 아침 차밭에서 타밀족 여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수에 때려마. 예수의 야를. 예수의 레체가. 예수인갈래 예수기라. 땡게. 온종일 무거운 바구니를 이고 기계처럼 찻잎을 따는 여인들에게 이 선교사는 반가운 손님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으로 아픈 여인들. 비록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파스를 붙여주고 약품을 나눠주는 것뿐이지만 이조차도 여인들에겐 큰 힘이 된다. 배움의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자녀들은 7명, 8명 낳는데 7, 8명 낳으면 당장 밥 먹기 힘드니까 그래서 학교는 다니다가 중도 일찍 포기하고 이른 나이에 차밭에 올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의 신분이 인도 타밀족이다 보니까 또 이 땅에서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차밭 인근에 위치한 타가소. 타밀족 여인들이 찻잎을 따는 동안
아이들은 하루 종일 보자기에 쌓여 매달려 있다. 1살에서 4살 따뜻한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나 아무도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들은 울고 보채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 아이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 답답함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 하루 종일 매달아 놓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매달아나요? 저기 엄마가 일이 끝나는 날 때가 오후 5시까지. 아침부터? 예.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봐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많은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사고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매달아 놓죠. 누군가가 꺼내줘야만 보자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타밀족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처한 환경이 업보라고 생각하고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무기력하고 의지도 없고 변화, 도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타가수에서 그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보면 그게 타밀족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보자기에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는, 갇혀있는 타밀족과 같은 모습인데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는 걸을 수 없다는 거. 그거를 타밀족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꺼내서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타밀족에게. 너무 오래 신어 낡은 축구화. 선수들은 발가락이 다 나온 신발을 신은 채 그라운드를 뛰어야 한다. 매 순간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리? 나답게 우지마. Pray guys. Pray. Adore sosyal sana ada jauh kerja kamu kan ada suami adore semua kelela.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타밀족 선수들에게는 다른 팀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이들의 구단주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종료를 몇 분 남겨두고 마침내 산호지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결과는 타밀족 팀의 1대0 승. 숙명론에 사로잡혀 절망하던 여인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여러분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보자기에 담겨져 평생 차밭을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누군가가 저 아이들을 그 보자기로부터 꺼내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주지 않는 한 저 아이의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전혀 은혜라고 생각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가 꺼내줘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저 타밀족 아이들과 같은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죄의 보자기에 쌓여서 어떤 미래도 희망도 없이 죄의 노예와 종으로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환경과 멋진 삶을 제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의 근세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직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왜 선한 목자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왜 거룩한
어린 양이 침묵하면서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왜 주님은 성문 밖에 저주의 자리까지 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단 한 사람, 우리 자신, 바로 나를 향한 나아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감격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안정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의 그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